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 부모님의 고백,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했을 때 16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제사장들을 기름 붓고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만 전했는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출애굽기 29장 29절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이임으로 받을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에게 아론의 성의를 입혀주게 되고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을 세울 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사울왕을 버리시고, 그리고는 사무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해서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제일 먼저는 장자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이니 나가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그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왔는데도 아비나답도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사무엘 앞에 나왔는데도 이도 아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희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이가 그니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라.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라.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왕상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입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된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왕으로서 오신 분이고 선지자로 오신 분이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사야도 있고 우리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 말라기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한 선지자만 말씀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여러 부분으로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에 비교하면 비슷한 말씀도 있지만 이사야가 전한 말씀과 미가가 전한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각기 말입니다. 달란트대로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밝게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도 우리가 잘 안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이 있어가지고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밝히 복음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 종을 한 사람이 보고 기록한 거하고 네 사람이 보고 기록해서 알려주는 것은 네 사람이 밝히 보고 알려주는 그것이 더 정확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2절에 오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성경은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게도 보낸 선지자들마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랬던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 잡아 때리고 쫓아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해주시는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아들이라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입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전체를 통해서 묵상하면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되시되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명해서 살포시 발이 몸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포시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도 마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는 아직까지도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27장까지 너무 많이 띄었네. 자,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마태복음 26장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26장 63절로부터 한번 쭉 따라 내려오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신 것을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뢰놓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5절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만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요나 내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마음 눈이 답답해요. 마음 눈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참 복된 것인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율법사의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신령한 눈, 신령한 귀가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라고 답변하지 못하고 내가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인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자, 66절로 내려가면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계시형을 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심 없이 고백하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종교적인 종교심은 있지만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말씀하면서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67절, 6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는 선자 노릇을 해라. 갈대 지팡으로 다른 데 보면 머리를 치면서 선자 노릇하라 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했더라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이 없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 지팡으로 머리를 치면서 선자 노릇하라 이런 모욕이 없었을 텐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너는 신성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잘 당할 수 있는 복된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강도 둘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들도 못 박혔습니다. 그 강도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절반 부분에 오면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붙들린 것, 재판받는 것, 또 무덤에 묻혀 있는 것, 큰 옮길 수 있는 돌로 막아놓은 것, 무덤 문이 열리고 막 이런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5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복음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반대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백부장이 다 지켜보고 이 백부장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 부활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21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이해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분. 아멘. 이 고백이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왜요? 자꾸 그냥 번성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흥하고 잘되고 높이 올라가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건요 부차적인 복이고 정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환경적인 조건만 따지지 마세요. 우리 집이 아파트 20평에서 아주 30평으로 이사 갔다. 내 집이 좋아졌다. 내가 저 밑바닥 인생 시작했는데 공무원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면장이 되었다. 면장이가 되었다. 이런 올라가는 것, 그런 것, 넓어지는 것, 확장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시시한 복입니다. 딱 불타서 없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에 집이 쥐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말씀해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자,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칭찬했어요. 근데 조금 내려가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계집종이 불 피우던 그 자리에서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베드로를 요청했지만 3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 베드로를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공격이 오지만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당에 가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택한 자들, 영생 억지로 작정된 자들,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어가지고 우리가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니까 그 착한 일을 마치신다. 필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대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리에 짓는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믿음의 집을 세우기 때문에 환난이 오도 비바람 몰아쳐도 아주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반듯한 집을 지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야,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되게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 가족이나 인척이나 또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좀 내려가서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베드로의 대표적으로 말씀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가장 예수님을 잘 도와줘야 될 사람들, 무리가 나오잖아요. 종교심이 강하고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까지는 잘 들렸어요. 죽임을 당한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들렸어요.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3일만 되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부활한다. 여기는 싹 안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야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싸워 주겠습니다. 예수님 지켜 주겠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죽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아주 그냥 의로운 분노라고 할거나 예수님 편에 나는 서 있는 사람이다.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도요 오늘날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니까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야.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중보 기도해야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져서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그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깨닫고 그 속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는 사탄에게 붙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영에만 붙들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생명 걸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생각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너는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어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냐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지 아니했더라면 베드로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에게 정말 정복당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참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 청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송태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의 봉우리예요. 봉우리, 산봉우리에 있는 말씀이래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 사탄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러시아가 빨리 전쟁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럽 지역에 있는 나토 그쪽에 있는 무기의 지원을 받고 또 미국의 무기의 지원을 받아서 무기가 좋음으로 말미암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작은 나라라도, 이스라엘 나라 작은 나라라도 무기가 좋으니까 중동권 세력하고 붙어가지고도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의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 두 번 나오잖아요. 여자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과 원수가, 뱀이 예수님과 마귀와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요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못을 찔리는 발꿈치가 상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완전히 살아났지만 여기 보면 전체적인 성경 전체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끝으로 에베소를 말씀, 끝으로 내가 권면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말씀으로 강건해져라. 그래야 이 마귀에 공격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전쟁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쳐부수고 머리통을 깨트리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전신갑주로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간원유다 있어요. 여기 보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간원유다가 왜 자살하게 되고 왜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3장 21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있던 요한에게 품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이렇게 했어요. 야, 누군지 물어봐라. 이렇게 했겠죠. 머리짓에서 물었더니 24절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26절 우리 한번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유다를 점령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돌아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그냥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것이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우리는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빈집은 수리되고 빈집이 되었건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음부의 권세에 장악당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성령께 붙들려서 기이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반석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